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14절부터 16절 세 절이니까요 같이 합독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사는 게 쉬우냐고.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난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참 산다는 게 쉽지 않다. 염려가 떠날 날이 없고 돈 걱정 떠날 날이 없잖아요. 자식이라고 낳았는데 자식 걱정이 떠날 날이 없고, 또 건강하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병약해요? 정말 건강한 것 같은데 병원에 가면요, 참 아픈 분이 그렇게 많으실까요? 그리고 점점 더 마음의 병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두려운 일이 있어요. 죽는데요. 죽으면 다 잊어버리면 좋겠는데 죽음 이후에는 심판도 있대요. 오늘 13절 말씀에도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낱낱이 다 벌거숭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는 것도 힘든데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설 걱정은 더 크지 않아요? 별로 걱정 안 하시는군요. 참 산다는 게 쉬운 일 아니구나. 쉬운 일 아니구나.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은 그렇게 사는 것도 힘겨워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버리라. 아니, 예수님을 믿어버리라.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났던 예수,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 예루살렘에서 죽었던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그 예수를 믿어보겠다고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너무 힘겨워요. 그래서 그들이 굳게 서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들어라. 그 말은 그들의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들고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고 살고 있다면 이리 말하겠는가 그 말이. 오늘 히브리서를 이 서신을 받아 읽는 청중들은 지금 그렇질 못해요. 오늘 2장에 보면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어요.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기가 여간 어려워야죠.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흘러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항구에다가 닷을 꼽아 놨는데 그 닷을 빼요. 그러니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이 배가 가는 거예요. 그게 흘러 떠내려 가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를 깊이 하나님께 내려야 하는데, 그런데 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흘러 떠내려간다는 이야기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 결혼해서 잘 살자. 너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응? 여러분, 그런데 그 말 책임질 수 있을까요? 아담도 책임 못 지잖아요. 오래 못 가잖아요. 흘러 떠내려간다는 말은 우리 변하지 말자. 그리고 결혼 반지를 꼈는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이거 내가 왜 꼈지? 이거 빼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이에요. 반지를 뺐다 꼈다. 예. 남편만 그러는 게 아니라 아내도 5놈 중에 이놈 선택했는데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말이지. 예? 아유, 이거 뭐 돌아갈 수도 없고 이거 뺐다 꼈다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 오늘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글을 쓰는 거예요. 우리만 힘든 거 아니었다. 애굽에서 나왔던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도 힘들긴 마찬가지였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건너 가나안 땅까지 가야 하는데 가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하고 그만 광야에 실패한 사람이 얼마나 많더냐. 흔들렸던 사람이 얼마나 많더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간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이겨야 되지 않겠냐. 믿음의 경주에 끝까지 마침표를 찍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말하는 거죠.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라. 네 신앙 고백을 굳게 잡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는 삶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도 또한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4절에 보니까 14절에 그런데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만으로도 그 뭐 대단한 분인데 그 앞에 또 하나 큰 대제사장이 계신데 우리가 흔들릴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자.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은 승천하신 분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도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그분이 대제사장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승천하셨단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끝까지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브라함이 76세 때 갈대와 우르에서 부름받을 때 그가 믿음으로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어요. 그가 무슨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불렀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믿음으로 들어왔나요?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그 말은 또 넘어지고 또 생각하고 갈까 말까 그러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 아브라함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이 조금 어쩌면 이제 믿음이 생겼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나요? 7년 동안 기근이 드니까 가나안 땅을 버려요. 하나님의 약속을 버려요. 하나님을 버려요. 그리고 자기 아내도 버려요. 그리고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도 팔아버렸잖아요. 흔들린 믿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놈 포기해야 되겠다. 저놈 가능성이 없다.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바로를 책망하시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함께하고 있다. 너는 보이지 않지만 나는 보고 있었다.
나는 너를 놓지 않을 거다. 애굽에서 끌어올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살만해졌어요. 이제는 양도 이제는 많아졌고 살만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흔들릴 일이 생겼어요. 내가 믿었던 조카 롯이 재산 때문에 갈등이 생겨서 다 가지고 떠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데 어쩌면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 내 편이시라면서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왜 원망이 없었겠어요? 또 흔들렸겠죠? 그랬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산으로 올라가라,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가 너에게 기필코 주겠다. 조카 롯이 가져간 그거 아까워하지 마라, 내가 채울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계속 키우길 원하셨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오래 가던가요? 어느 날 아무리 했어도 자식이 생기질 않아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자식을 안이 주셨으므로,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해야 될, 내가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들어야 될 하나님으로서는 약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버려요. 흔들려요. 그 흔들렸을 때 만들어낸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흔들렸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오랜 침묵을 하셨어요. 어쩌면 아브라함 만나기 싫으셨겠죠. 저놈 꼴도 보기 싫으셨는지 모르죠, 여러분. 그러나 다시 찾아오셨어요. 17장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엘샤다이. 너 나를 무능하다고 생각하지? 나 그렇게 무능하지 않아. 하나님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내년에 이맘때 내가 자식을 주마. 그리고 여러분, 100세에 이삭을 품에 안았어요. 여러분,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때를 따라 필요할 때마다 은혜를 주셔서 나올 수 없었던 그의 품에 이삭을 안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 전능하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왜 내가 흔들렸을까? 그리고 그의 믿음은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겠죠. 아마 그 이삭을 낳는 것이 그의 믿음이 점프하는 기회가 됐을런지 모르죠. 그리고 이삭이 아는 것처럼 청년이 되었을 때 어쩌면 한 40세, 40년쯤 되었겠네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여러분, 어떻게 자식을 바쳐요? 독자 이삭을?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내 신앙을 고백해 보아라, 그 말이에요. 나를 향한 믿음의 도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이라, 그 말이에요. 그랬던 아브라함, 왜 갈등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낼 것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삭을 통해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여러분, 그 모리아산에 그 하나님의 확인 도장을 찍는 것이 아브라함의 작품이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시고 싶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굳세게 서라. 내 믿음의 신앙의 도리를, 내 신앙 고백을 흔들리지 마라. 내 자신을 보면 흔들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분의 성품을 생각해 보아라. 그분의 능력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아담 때부터 예고하셨어요. 내가 내 아들을 보내마 그렇게 예고하시더니 베들레헴에 마국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지? 아니요. 왜 보내주셨나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위해서. 마국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땐 그저 보잘것없는 한 아이였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믿음의 여인 안나가 보고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땐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의 고백으로 보느냐 그 말이에요. 그랬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누군가, 그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너희는 모르지? 나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이 땅에 왔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날 보냈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죄를 해결한다고 했는데 나를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내가 십자가로 올라갈 거야. 친히 나무에 달릴 거야. 나무에 달려 너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목자 하나님을 다시 되찾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릴 거야.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 예수.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 여러분, 왜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나요? 너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할 믿음의 주인공 하나님의 아들 예수, 큰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누구이냐 그 말이에요. 그저 예수라는 분이 왔구나? 아니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얼마나 사랑했으면 우리를 보내셨을까? 우리에게 우리의 멸망을 막고 싶으셔서, 우리의 영원한 저주를 막고 싶으셔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깊이 생각해보라. 그게 너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할 신앙의 고백이야.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무수히 많은 양과 염소와 소를 잡았지만 그 짐승의 피가 너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한 분, 원죄가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너희의 죄를 해결하는 완벽한 길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해 보라 그 말이에요. 내 신앙의 고백이 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죄 가운데 헤맬 때, 내가 연약할 때, 세상은 나를 향해 돌을 들 때,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 믿음의 고백을 너는 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 무덤에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분께서 무덤을 해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확실히 많은 증거로 내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십자가에 머물면 안 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활이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너도 부활할 거다.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 되길 원하고, 내가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길 원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생각해 보라.
누가 무덤에서 사람을 살려내겠는가?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무덤 문을 깨고 무덤에서 부활의 새 몸을 입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부활하셨어. 그리고 승천하셨다. 단순히 하늘로 올리우셔서 500여 증인들이 보는 가운데서 공간을 이동하셨는가? 아니요, 더 깊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어서 이제 하늘들을 통과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제물로 오르신 예수, 그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시면서 아들아 고맙다, 내 제물 때문에, 내 순종 때문에, 내 이 모든 고통 때문에, 보혈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이 이 너의 보혈을 믿어 죄사함을 받고 이제 영생을 얻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 신앙의 고백.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에는 고기 잘 잡게 해주시는 예수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고백이 십자가에서 그분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구나, 나는 배신하고 주님을 떠났지만 그분은 다시 나를 찾아오셨어. 나무에 달린 그 예수가 나의 죄에 대한 해답이었어. 여러분,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의 믿음의 고백은 그분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이제 부활하고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영원한 목자 되신 하나님과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야.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고백이 베드로가 점점점 자라났던 것처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점에서 풍성한 역사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애굽에서 죽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가나안에서 살아요. 믿음이 없으면 광야에서 죽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홍해를 건너도 죽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될 걸 믿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 인간은 흔들려요. 나는 흔들려요. 그러나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도 될 수 있도록 모든 걸 보여주신 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 예수님을 흔들릴 때마다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처지가 아니라 그분을 바라보면 그 신앙 고백이 우리를 든든히 세울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40년을 생각해 보았어요. 예수 믿고 이제 40년 된 것 같아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 없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학교를 다녔지만 교회는 한 번도 간 적이 없고, 그런데 지나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저의 삶을 인도하셨어요. 장로님 아들을 친구로 만나게 하셨고, 그래서 장로님 집에 드나들게 하셨고. 왜 저 집과 우리 집은 다를까? 우리 집은 아버님이 군인이셨기 때문에 이게 그 집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 집은 군사 문화예요. 근데 그 장로님 댁에 가면 늘 성경 읽고 찬송을 하고, 참 다르다. 그러다가 제가 군대 가서 병들었을 때 왜 그렇게 장로님 생각이 그렇게 떠오르는지. 제대하자마자 여러분, 제가 장로님 성경에 신문지에 성경을 싸가지고 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이사를 갔는데 문 열면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교회에 등록했어요. 교회에 등록했더니 그 목사님이 저희 집에 신방을 와주셨어요. 제가 그 목사님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글로 썼어요. 새봄이 왔지만 겨울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병약해서 겨울이었어요. 1000년을 살아도 타인이었을 당신이 첫 이웃으로 오셨습니다. 젊음이 흑암인 날 첫 말씀을 열어주셨습니다. 무음의 공간에 첫 찬송이 되어 흩어진 날이었습니다. 땅속으로 스며들던 신음소리가 첫 기도가 되어 하늘로 올리운 날이었습니다. 길 잃은 두 발이 첫 교회에 닻을 내리는 저녁이었습니다.
머리에 얹은 당신의 손이 첫 세례가 되어 가슴에 흐르는 가을이었습니다. 당신과의 인연은 처음부터 끈질겼나 봅니다. 윤 선생, 나직한 목소리가 첫 신학교의 교정을 여는 봄날이 되었습니다. 사각모를 쓰고 함께 사진을 찍던 날 예고된 인연처럼 서울 사무실로 나의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30 교회를 붙들고 씨름할 때 잉크 냄새나는 출판사로 나의 길을 또 부르셨습니다. 당신이 있어 시작된 나의 40년, 목사가 되고 출판사가 되고 교회가 되고 그분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있어 나의 오늘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김은혜 목사님 88세 미수 때 제가 이제 글을 써서 드린 건데요. 물론 목사님하고의 만남이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계셨죠. 저는 40년 전 그때 저희 집에 오셔서 첫 찬송을 불러주시고 첫 예배를 드려주시고 그리고 그날 저녁 처음 교회를 나갔던 그 순간과 지금을 생각해보면 제 믿음이 그때보다는 조금 커졌어요. 제 신앙의 고백이 지금은 더 단단해졌어요. 하나님이 저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믿음도, 하나님이 흔들리는 믿음도 하나님이 굳세게 만들어주시고, 이제 나와 함께 십자가로, 나와 함께 부활로,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가야 한다. 흔들리지 마라.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건 믿습니다. 그 주님으로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